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1절 한 절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교재는 7442페이지에 봉독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21절 한 절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그 앞 페이지에 보면 양쪽 가로 3번 나라의 백성을 가르친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가르치는 내용이 21절로부터 11장, 다음 장 11장 13절까지 소개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건이 왜 오늘 2000년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렇게도 중요한 것일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이 바쁜 시간에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도 아니한 시간, 아니한 내용을 이렇게 고달프게 듣고만 있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비록 그 당시에 오만방자하게 살아가던 바리새인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책망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데 이런 사건들이 우주적이라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연구반입니다. 대학반이 아니고 연구반. 언제나 성경을 볼 때에는 이 바깥은 무한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주가 끝이 있느냐 없느냐는 과학적으로 아직 끝이 결론이 나지를 않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영원이라는 사실을 공감하지 못하면 그건 영원히 과학세계에서 절대 해답을 얻을 수 없는 문제다. 왜? 공간이 무엇인가, 시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자체도 물리학 사회에서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시간이 뭐냐? 도대체 공간이란 뭐냐? 시공세계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정해져 있잖아요. 시간도 1시간이면 한계죠. 공간도 100m면 한계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계가 있는 건데 무한대 세계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 무한대 세계, 이걸 바로 영원한 세계라고 그랬죠.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또 형상까지 초월한, 시공형을 초월한 그런 세계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물질이 뭐냐도 정리가 안 되고 없는 데서 생겨나는 것 같으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데서 생겨나는 거니까 이 우주의 엄청난 물질들이 자그마한 알갱이에서 그것이 폭발해가지고 이렇게 됐더라고 과학이 설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는, 어떻게 설명이 안 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어쨌든 시간과 공간과 형상이라는 문제가 물리학 세계에서 또 과학 세계에서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거, 정리가 될 수 없다는 거. 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세계에서, 시공형의 세계를 초월한 영원한 세계에서 이미 뜻이 있었어요. 뜻. 자, 여기 1절에 보면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시고
그 뒤에 어린아이들에게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 세상에 인지가 발달해서 과학적인 분의 수재들, 영재들, 이런 자들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앞서 있잖아요. 학문적으로.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는 다 숨기시고, 어리석은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영원하신 뜻. 그렇게 그 뜻이 이 시간세계에서,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끝 아니에요? 시간세계 종말, 여기가 창조고 종말이란 말입니다. 이게 시공세계예요. 시공형의 세계, 유한세계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 시제 안에 인간들이 지금 만원경으로 볼 수 있는 은하세계까지라도 다 포함되는, 왜? 시공간이니까. 그럼 그 너머에 그것을 초월한 영원세계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이미 뜻이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 뜻대로 이 공간세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여기에서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교훈하셨던 내용을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전수받아 공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공부하는가? 도대체 2000년 전에 이 유대 땅에 나타나서 아주 정치적으로 권력 있고 세도를 부리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의 권력자들, 이들을 향해서 사정없이 예수님께서 책망도 하고 교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왕이다. 내가 주인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주와 만물을,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 영원한 세계, 유한세계와 영원한 세계를 하나 되게 해서 온통 다 주관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여의 몸에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정말 군림하셔 가지고 이 땅 위에 오셔서 다스리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입니다. 그때 자기네들이 이렇게 죄 없는 예수를 죽이는 죄과를 우리 자손에게 다 돌려주세요.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세요. 그 죽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사회자가 그랬지만 전쟁이 지금 중동 전쟁에 먹구름이 막 쌓여 있잖아요. 주 형제들끼리 지금 싸우는 거예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 이스마엘 후손하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에서의 후손이 이제 이스마엘 후손하고 합세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후손이죠.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예수를 영접해가지고 이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가 자기 나라 왕으로 온 거란 말입니다. 통치자로. 그런데 영접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때리고 죽였다. 그래서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후에 그들은 나라가 망했잖아요. 다 유대인들이 다 세계만방에 흩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1948년경인가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나라를 팔레스타인 땅에다가 나라를 세웠잖아요. 옛날 고토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이라 해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 건데 조금 있으면 이제 귀신 내쫓는다고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 보면 귀신의 왕이 귀신을 내쫓는다면 그 집구석 망하는 거다. 그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 내쫓는 것은 내가 귀신의 왕이기 때문에 내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해진 오늘 우주와 만물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 세상과 영원한 세상을 하나 되게 만들어서 통치할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그런데 인간들이 눈이라고 하는 건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보이는 것만. 이 눈으로 보다가 잘 안 보이니까 이제 고도의 과학적 기술로 현미경을 만들고 만원경을 만들어서 아주 멀리 있는 것도 보게 되고 아주 작은 것도 보려고 노력하지만 그것도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멀리 있는 만원경을 만들었다 해도 그 이상의 건 또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작은 것이 최고로 작은 것이 있을 수 있나? 없잖아요. 최고로 작은 것이 만원경, 그걸로 보고 최고로 작은 것은 보이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놓고 최고로 작다, 이 말이 성립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이런 단순한 내용만을 우리가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기독교라는 것이 무슨 뭐 세뇌시켜가지고 그냥 나를 완전히 자기네들의 어떤 단체의 이론으로 만드는 작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과학을 능가하고 철학을 능가하고 인간 학문을 능가하고 인지를 능가하고 인간들이 채 알 수 없는 그것이 객관세계로부터 영원한 세계가 이게 객관세계거든요. 근데 그 객관세계를 못 찾으니까 이 안에서 객관세계를 찾으려고 노력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안에서 객관세계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객관자 누구냐? 권력자. 내가 하는 대로 해라. 이게 객관적으로. 그래서 이미 기득권자들이 객관적인 자리를 점유해서 지배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지금 유대인들에게 당신을 드러내는 것은 내가 우주와 만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시공형의 세계와 영원한 세계를 하나 되게 해서 완전히 내가 통치하는 주인이다. 그 말은 왕이다. 그 말 하네. 주인이다. 그런데 그 왕이라는 것이 처음에 첫 아담에게 모든 만물 내가 지어놨으니까 이거 네가 다 정복하고 이거 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네가 다스려라. 왕노릇 해라 이 말이에요. 주인으로 아담에게. 그렇게 언약을 했는데 아담이 불순종하고 타락했잖아요. 타락하니까 모형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요. 유다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선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지파에서 왕이 나올 걸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다윗이 와서 나라를 세우고 다스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통을 따라 예수님이 왕노릇 하려고 아브라함과 다윗을 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우리가 왕은 왕궁에서 정말 호흡게 웅장하게 태어나야지 너 말구 위에 태어난 놈이 너 촌뜨기가 무슨 왕이냐 하고 잡아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는 것이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자구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유가 그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는 겁니다. 우주 만사가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만 두 서너 번만 딱 생각해도 자기 자신의 원위치를 찾을 수 있어요. 오만하거나 정말 자만에 빠져 있거나 뭔가 흥분해 있거나 누구를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이런 생각들이 이제 연구원 정도 되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시공세계와 영원한 세계를 하나 되게 해서 온전히 하나님이 다 다스려 간다는 사실을 지금 드러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이 여호와시란 말입니다. 여호와 살아계시다. 여호와 살아계시는데 뭘 그렇게 고집세게 자기 뜻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안 되면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투쟁하고
집안끼리 싸워야 서로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지금 뭐 하마스하고 지금 아랍 국가들하고 지금 시작이 됐잖아요. 집구석 망하려고 지금 겁도 없는 거죠. 그 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망해야 하여튼 자기들의 종교 아니면 이슬람이 자기들의 종교 아니면 막 만약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냥 목 잘라버리잖아요. 팔 자르고 우리 젊은 선교사 하나 가서 목 자르고 죽였잖아요. 바로 현장에서.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가도록 하시면 하루아침에 들어가게 돼요. 하루아침에. 왜 왕세자 부자 왔죠? 부자 있죠? 그러니까 저 아라비아 쪽에가 이제 신의 산이 아라비아 쪽이래요. 거기에 역사적 유물들이 많대요.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간 역사적 흔적이 이 아라비아 쪽에, 그게 요단강, 홍해바다 남쪽이죠. 동쪽, 홍해바다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홍해인데, 지금까지는 시내산이 여기인데, 여기 아라비아 쪽, 이쪽이 시내산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 관광객 꽝 그래서 이제 아무도 몰랐는데, 이게 점점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세자가 돈 맛을 봐가지고 관광을 허락을 했어요. 미국 관광단에서 지금 굉장히 관광객들이 몰려드니까 돈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런 모두가 다 이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유대인에게도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는 전초 작업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전쟁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그 전쟁도 일어나는 거예요. 중동이 뭔가 이게,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남한은 예수 안 믿었어요. 북한만 예수를 믿었지. 근데 하루아침에 김일성이가 쳐들어오니까 남한에 그냥 완전히 동네마다 다 교회가 섰버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되어가는 거라는 것을 인지하시면서 대충 핵심만 짚어가 보십시다. 자, 왜 그런 말씀을 했느냐. 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아무도 예수가 왕이심을, 주인이심을 몰라봐요. 이 예수가 주인이다, 왕이다, 임금주 아니에요, 임금주. 이걸 알아봐야 되는데 아무도 몰라본다. 왜 지난주일 마지막 시간에 70명 전도자들을 내보냈잖아요. 와서 들어와가지고 보고하는 것이, 귀신이 나갔다. 이들 기도하니까 귀신이 나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능력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귀신이 항복한 것을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호적에 올라인 걸 기뻐해라. 예수님이 그 교훈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70명 전도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임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당시에 권력 있고 힘 있고 돈 있고 세도 있는 그런 권력가들에게는 지혜롭다고 자고하고 그런 자 다 숨기시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잠깐 어느 교회학교 어린 학생들이 나와서 앉았기에 제가 잠깐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그리스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6명 여자분들이 부녀들이 앉았었단다. 그런데 한 사람밖에는 못 알아들어. 똑같은 바울의 말을 했는데 한 사람밖에는 못 알아들어. 우리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아들었으면 좋겠죠. 자,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처음에 깨닫고 나면, 와, 이거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다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 깨닫는 걸 두려워해요. 이렇게 되면 내가 알고 가르친 거이 다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접근 안 할 거야. 그래서 접근 안 하고, 또 접근을 한 분은 어떤 거냐. 야, 이것 가지고
한번 목회 성공 한번 해봐야 되겠다. 또 그렇게 사용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내가 두 분 다 잠잠하시라. 들을 사람 다 하나님이 정해져 있고 안 들을 사람도 다 정해져 있고 그게 지금 오늘 공부하는 가운데 나와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 임금 24절이라고 하잖아요.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다. 보는 바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었지만 메시아가 오면 유대인의 왕이 오면 이 당시까지 유대인의 왕이 아직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왕을 못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왕을 보기를 원했는지 원하고 또 이분의 말을 듣고자 했지만 못 들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나를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오신 마라의 왕을 너희들이 눈으로 보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듣는 거다. 듣지 않느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는 거다.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는 말은 할 필요가 없지만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죠. 뭐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안 그래요?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말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게 아니에요. 목사가 목회에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를 하기 때문에 듣기 싫은 사람도 막 강조해서 듣게 하고 보기 싫은 걸 강조해서 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만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렇게 하지만 제가 요즘 자꾸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순수하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만 봐도 목사가 강요 안 하고 목사가 앞장서 뭘 자꾸 안 하니까 조용하잖아요. 싸움하는 것도 없고 분쟁하는 것도 없고. 그러나 우리가 육신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미운 사람이 드러날 수도 있고 뭘 하고 싶은 욕심이 드러나다가도 그러다가도 아 이건 아니지. 욕심대로 되는 게 아니래. 되게 하신 거 열심히 주셔서 열심히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이 정하신 영원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거짓 없이 깨끗하게 가르쳐 주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들을 자는 듣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되게 그래요. 목회를 하다 보면 야 오늘 설교는 그 자꾸 요즘 가시 노릇하는 암흑의 권사가 들어야 하는데 하고 설교 준비를 한대요. 딱 설교를 준비를 하고 설교를 하다가 보면 하필이면 그 목사 그 권사가 안 나온다는 거야. 그런 얘기를 솔직하게 나한테 고백해요. 당연한 얘기죠. 누구 들으라고 그렇게 자기 분풀이 하는 거죠. 야, 저 암흑의 집사가 가시 노릇해. 저 암흑의 장로가 가시 노릇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한번 쳐야지. 이런 게 많거든요, 목사들이. 그러니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성경 모르면 교회 가지 말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성경 모르면 가지 말라. 왜? 백발백중 쏘가요. 성경 모르면 목회하지 말라. 왜? 백발백중 사기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기꾼이 아니고 안 속으려면 성경을 알고 성경만 가리키면 사기꾼이 아니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면 절대 속지도 않고. 그게 오늘 장로님 말씀하는 은사실현이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서 은사실현.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내 은사가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적당하게 교회 땅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면 천국 가는 건 지장이 없어요. 금방 강도노릇만 하다가도 즉시에 가는 거니까 택자는. 그러니까 그 걱정은 없지만 땅 위에 사는 동안 천국 생활의 맛을 모르는 거죠. 정말 내가 왜 이렇게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되냐. 왜 상사에게 멸시받고 천대받으면서 월급 티껍게 올려주면서 일만 자꾸 시키는 사장에 매여서 내가 이 짓을 해야 되느냐.
당장 때려쳐버리고 차라리 나 혼자서 어디가 땅을 판다. 그래서 농촌으로 찾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나는 사는 목적이 다르다. 그 목적이라는 건 1차적으로는 내 은사 실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사를 실현하는 것. 자, 이래서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되는데 여기서 10장 25절로 37절에 보면 영생 방법을 묻는 자, 어떻게 해야 영원히 삽니까? 이 지상에서는 유한한 세상을 하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죠? 100세 시대. 100세 시대, 100년을 산다고 그러는데, 100년 지나면 누구나 다 죽잖아요. 그 영생이는 끝없이 영원토록 산다 이 말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사는 거죠.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세상에서 사는 데는 유한한 공간, 유한한 시간, 이걸 벗어나야 되잖아요. 초월해야 되잖아요. 또한 유한한 이 형체도 벗어나 버려야 되고, 시공형을 초월해버리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한 율법사라고 하는 것은 율법 가리키는 선생이에요.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가리켰더냐 그러니까 의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옳다. 내 말이 옳다. 그러면서 비유를 하나 얘기해요. 그럼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요. 이웃 사랑이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니까. 그럼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바리새인이 율법사가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옷을 벗겨지고 돈도 다 뺏기고 그냥 죽을 그런 시점에 그냥 내던져버렸는데 그때 제사장이 또 유대인 제사장이죠. 권력가니까 제사장에 떡 지나가다가 번쩍하고 안 번쩍하고 그냥 지나가요. 레위인도 제사장 지파 아닙니까? 근엄하게 보다가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슬쩍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천대받는 사마리아 사람, 그 당시에 사마리아는 완전히 이방에 점령당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와서 살았어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여행을 다니다가 그걸 보고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전부 다 그분을 싣고 병원에 가서 맡겨놓고는 얼마가 들든지 내가 곧 청산하러 올 테니까 이 환자를 고쳐주시오. 병원에 맡겼다.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돈을 다 지불하고 건강하게 살게 만들었다. 그 사람에게 이웃이 누구겠느냐? 누가 이웃이겠느냐? 제사장이냐? 레위이냐? 사마리아인이냐? 천대받는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래,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요. 너 그렇게 잘나고 아주 교만하고 오만방자하게 살아봤자 안 된다 이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 이제 붙들려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죽으시고 옷도 벗겨지고 이제 그런 입장이 되니까 유대인들은 다 버렸잖아요. 다 버리고 지나가서. 그런데 오늘 이방인인 우리 천대받던 이방인들이 예수를 영접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으로 살아가니까 너도 가서 예수를 믿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라. 그 이방 사람 미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방인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개돼지로 취급해요. 자기들만 인간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자기들은 특별히 생각한 인간이고 이방인들은 개나 돼지처럼 똑같은 짐승이다. 그래서 그냥 저 철조망 밖에서 애들이 놀고 있으면 총으로 쏴 죽여버려요. 산토끼 그냥 죽이듯이. 그런 생각을 유대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민족들이 유대인을 미워하잖아요. 미국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유대인 재벌들이 정말 미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다시피 하니까 이번에도 가서 전쟁하지 말아라. 왕이 대통령이 가서 말리려고 갔다가 말도 못 꺼내고 그냥 갔잖아요. 예, 저 전쟁은 이스라엘이나 중동이나 그 전쟁이 일어나면 같이 망해요. 같이 망해서 다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알거지처럼 돼버려야 뭔가 제정신이 생겨나죠. 야, 우리 알라신을 우리가 믿고 살았는데 알라신은 어디 갔느냐 이럴 거고요. 유대인들도 야, 하나님이 뭐 어디 갔느냐 하고 해서 이제는 완전히 정신이 다 흐트러져 버려야 제정신이 돌아오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웃을 가리켜서 말한 다음에 58절로 42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좋다. 예수님이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느냐면 나사로의 여동생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살고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죠. 근데 거기에 잠깐 들리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오빠를 다시 살려주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대접을 하려고 언니는 언니답게 조리실에 가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생은 턱에다가 손을 고이고 예수님만 막 바라보면서 예수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얄밉겠어요, 언니가. 그러니까 예수님, 그 동생 날 좀 도와주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니다, 동생이 더 좋은 걸 택했다 그러잖아요. 섭섭하게도.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준비할 거 없다. 한 가지도 좋으니까 동생이 택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정말 복 있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일주일 동안 거친 세상 사시면서 허덕이다가 주일날이라도 이렇게 일요일에 한 번 잠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물론 집에서 계속 상고하면 더 좋고요. 왜? 일용할 양식을 먹으니까. 그러려고 여러분 성경책도 있는 거고, 또 성경책만 읽으면 가르치는 자가 없으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 뜻을 깨닫도록 강론집도 있고,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상고하는 것이 최고죠. 그게 일용할 양식 아닙니까? 일용할 양식. 근데 일주일 내내 공부 하나도 안 해서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나오셔서 이렇게 듣고 있으면 뭔가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자꾸 달라지잖아요. 달라지고, 그래서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넓어지고, 화를 왜 잘 나고, 쉽게 왜 삐지고, 남을 쉽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화가 나고 그러느냐. 마음이 밴댕이 속 같으니까 그래요. 조부장하니까. 그런데 성경을 자꾸 공부하게 되면 이게 자꾸 넓어거든요. 생각이 넓고요. 이해의 폭이 넓고요.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너그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너그럽게 만들어 가니까 미운 사람도 없어지고 대적도 없어지고 정말 욕심도 사라져 버리고 불만도 불평도 없어져 버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그게 천국 생활 아니에요. 그래서 동생 마리아가 너보다 마르다 너보다도 더 좋은 걸 택했다.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예수님이 왕께서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11장 1절로 13절에 보면 기도의 내용에 예를 들어 약속된 성령을 구하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요. 그게 주기도문에 나오죠. 주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게 주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를 하면서 야, 좀 구하면 주신다. 찾으라 만난다. 두드리라 열린다. 이래서 그 성경을 성도들에게 잘못 가르쳐가지고 성도들이 그냥 밤잠 안 자고 울며 불며 땅을 치며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생활을 멈추고 산기도 가서 산에 기도원에 가서 머물면서 한 달이고 40일이고 밥밥 먹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과거에 그랬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고. 이 기도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기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은 대상이 뭐냐? 마지막 절 보세요. 생선을 달라 하면
대신 뱀을 주며 12절 알을 달라 하면 전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성령이에요.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는 말은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장악하셔서 나를 감동해서 깨닫게 하고 나로 하여금 은사도 알게 하고 나로 하여금 열심도 주고 나로 하여금 소망도 주고 나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고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힘도 주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하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구하라는 건데 우리 아들 서울대 합격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판검사 되게 해주세요. 권사님들 엎드려서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봐주세요 하면서 자기 아들 성경시켜달라고. 하나님이요 이번 아파트 당첨되게 해달라고도 기도하고 또 자기가 집을 하나 사야 되겠는데 동쪽에 가는지 서쪽에 가는지 자기는 모르니까 주의종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목사님이 기도해 봅시다. 같이 기도하고 저 동쪽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십니다. 그러면 고맙다고 또 봉투 하나 해서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고 동쪽에 가서 아파트 사고 구입하고 이런 짓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짓거리들이 대부분 많단 말입니다. 이 기도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기도는 불교의 연부라고도 다르고 불공하고도 다르고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정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다가 부활 승천한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 주실 것을 약속했잖아요. 언약. 예수님께서 언약 제자들에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 오시기를 구하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말도 다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달라. 이 영원한 세계에서 이미 정해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도 임하게 해달라.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하나 되게 해서 통일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그러시는 거다 하는 걸 에베소서에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년이라도 금방 지나가요. 금방. 너무 그렇게 그냥 악착같이 그렇게 사시지 말고 성경 공부하면 푹 너그러워져요. 푸근하게 그렇게 사시다가 100년 아니라 80년, 70년 살다 가더라도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그게 믿어만 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면 100만 원 사기꾼에게 띄고 이게 걱정해서 이게 밥맛이 사라져. 입맛이 사라져. 죽이고 싶어. 저거 어떻게 보복할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해. 악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악독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악독해지면 그 독소가 보이지 않는 독소가 보이는 독으로 바뀌잖아요. 그게 바로 암이고 모든 부스럼이고 인간에게. 그러니까 얼굴에 벌써 뽀로지 나면 뭔가 고민을 하는가 누구를 미워하는가 벌써 예감할 수 있잖아요. 속에 독이 있으니까 밖으로 품는 거거든요. 밖으로 독이 품는 건 애종이고 안으로 독이 품으면 내종이고 그게 암이에요. 그러니까 독하게 살면 안 돼요. 그냥 푸근하게 사세요. 너그럽게. 그걸 어떻게 사라지나 안 되는 걸 어떻게 죽어도 미운 걸 어떻게 미운 놈은 죽어도 미운데 죽어도 안 미워지는 것은 말씀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런 오늘 내가 이렇게 특별히 그려드린 건 신입생들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그려드렸어요. 어느 목사님이 신학 때 총장 부총장 지나신 분이 오셔서 저하고 한 두서너 시간 얘기하면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어쩐지 제가 머리가 좀 많이 이렇게 넓어지는 거, 생각이 폭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거 당연하죠. 영원한 진리를 소개하는데 그게 안 된다면 거짓말이죠.
우리는 좁은 내 눈에 보이는 현실에 취해서 살잖아요. 강아지가 그거거든요. 어디 땅에다가 코를 박고 막 이거 돌아다니는 거 어디 퀴퀴한 냄새 나는 거 없나? 왜 그거 먹으려고? 그렇게 살면 짐승이나 똑같죠. 머릿속에 이런 영원한 진리를 담고 전체를 보고 우주를 보면서 오늘 다가온 현실을 분별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축복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한쪽 가로 2번 나라와 권세에 의한 사역인데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권세에 의해서 사역을 하는 게 11장 14절로부터 12장 48절까지예요. 그 가운데 나라의 책망 내용이 나와요. 책망은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14절로부터 28절에 보면 11장 14절로부터 28절 이만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자의 나중 형편을 경고합니다. 이만 하나님의 나라 그건 이미 하나님의 나라 임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 반대예요. 안 믿고 반대예요. 그 십자가에 걸려 예수님 죽였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2000년 역사 동안 이스라엘 유대민족들이 지상에서 생각해 보세요. 1137년도에 예루살렘에 함락되면서 세계도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독일에서 도깨스로 수십만 명이 죽었고 도깨스 집어넣어 가지고 지하에다가 러시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유대인이 죽였으면 왜? 질투가 나서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들이라 해서 독일 사람들도 미워하고 러시아 사람들도 미워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이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독립을 해가지고 1948년도 나라를 세웠단 말입니다. 근데 아직도 고난이 안 끝났잖아요. 제일 이 세상에서 고통스러운 민족이 유대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예수님 살아계심이 분명하죠.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의 뜻으로 정해진 하나님 나라 왕임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아니 예수님 한 번 거절했다고 어떻게 한 민족이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렇게 고통을 당하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미 그걸 예언했고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근거지 아니에요. 예루살렘아 암탈기 병아리 모음처럼 몇 번이나 너를 모으려고 했지만 너희는 원치 않았다. 결국은 원치 않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과로 자기들이 원했으니까 우리 자손들에게 그 죄과는 돌려주십시오 하고 예수 죽이자고 해서 죽은 거니까. 그 예수님께서 바로 예언했잖아요. 유대인에게는 복음이 이제 청감남나무로 비유하죠. 유대인은 청감남나무인데 가지를 꺾어버리고 이방인 돌감남나무 가지를 갖다 접붙여서 살아가는데 때가 되면 돌감남나무 잘라버리고 청감남나무 다시 갖다 붙인다면 그 유대인의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더 극심하게 겪는 거 이번 전쟁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는 깨닫고 복음이 들어가서 그 민족 전체가 우리가 2000년 전에 모르죠. 2500년 전이라고 할지 2300년 전이라고 할지 3000년 전이라고 할지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때가 되면 그들이 돌아와서 우리가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다. 그리스도였다. 그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은 이방 민족의 구원은 끝이 나잖아요. 그 다음에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을 사람이 없죠.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저처럼 고통을 당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하는 자의 나중 형편을 거기서 쭉 밝혀준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면 11장 29절로 36절인데 표적을 구하며 회개치 않는 악한 세대를 정죄하는 책망 내용이 계속해서 나타나요. 자, 요 부분부터 그 11장 54절까지 집에서 한 번 더 읽어보시고 그 뒤에도
예습하고 다음 주일에 만나서 간단간단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쪽 가로 1번부터 다음 주일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셔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온통 다 지배하시고 좌우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 다소곳이 머리 숙여 경배와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들 거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 탐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사모하며 사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